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나요? 나는 땅 한 조각 없는 거 보니까 온유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사실은 20대 때 저를 많이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온유하단 말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제 별명이 샤프맨입니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굉장히 샤프합니다. 제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고 이렇게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하고 늘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다, 이런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온유하다. 그래서 팔복 중에 제일 많이 묵상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제일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때 그 사람이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발견할 수 있나요?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사건이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온유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땐 몰라요. 다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살죠.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면 화낼 만한 상황일 때,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일 때, 그때 참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온유한지 아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때 땅도 물론 세속적 의미의 땅은 아닙니다.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은혜를 얻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상처받던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없는 상처도 생긴다면 미안하지만 온유 아닙니다. 위로받고 있나요? 위로자가 되고 있나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기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두 번째는 그렇게 영접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났을 때 예수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 위로받고 너무 감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보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니까 남는 열매가 하나 있는데 뭐가 남습니까? 선함이 남아요. 예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100% 선함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얻은 열매, 선함이라는 열매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다. 원수를 만났어요. 그때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면 선함이 남잖아요. 그 선함으로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신앙을 그친다고 그랬죠? 첫 번째에서 신앙이 그쳐요. 그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은사, 복 받는 거, 기도하고 이런 거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으로 상황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얻은 선한 열매로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요즘에 아주 재밌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이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아빠는요, 지구를 지켜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죠?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요, 나쁜 연기도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선생님이 뭐라고 묻죠? 아빠 뭐 하시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답변하죠? 다 같이 시작. 컨덴싱 만들어요. 이 회사하고 저하고 관계없어요. 광고가 너무 탁월하게 잘 돼 있어서. 근데요, 제가 이 광고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어른이 했으면 뭐가 됩니까? 과장 광고가 돼요. 시정명령이 내려와요.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했기 때문에 통하고 사람들이 다 웃어요. 컨덴싱 만들어요. 그렇죠? 아이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돼요. 온유가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데도 온유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온유가 아닐 수 있어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만이 온유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데도 온유가 될 수 있고,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온유와 관계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온유로 무조건 부드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유의 모범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로 커넥션으로, 검은 커넥션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상을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냥 막 화를 내시면서. 그것뿐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욕입니다. 욕. 우리식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이 독사의, 뒤에는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온유의 의미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 이전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 표현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따스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스하기 때문에 분노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쿨하다라는 거예요. 쿨하다. 따뜻함이 없어요. 차갑죠. 말 그대로 차갑죠. 그래서 화도 안 내요. 그래서 감정도 안 실어요. 그가 뭐 어떻게 그랬든 그건 그의 문제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감정을 안 실어요. 그런데 감정을 실으면요, 따뜻한 감정을 실으면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분노도 하고 질투도 하고요, 화도 내요. 감정을 실으면 그래요. 성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그럴 수 있느냐? 무슨 신이 질투나 하고, 무슨 신이 분노나 하고, 자기 맘에 한다고 나 심판하고, 무슨 신이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성서 읽다가 그 말씀을 하면 그냥 못 넘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실으시는구나. 감정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구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상처받으시구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도 줄 수 있는 거구나. 어느 날 갑자기 독생자 여기 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없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구나.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온유는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따스한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따스한 마음 때문에 분노도 할 수 있고, 따스한 마음 때문에 질투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온유, 그 분노를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격한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내면의 따스함 때문에 주의 모든 사람이 평안함을 얻는 게 있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 먼저 감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정신 차려야 되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 둘러부시냐 그냥 심판해 버리셨으면, 둘러엎어버리냐 그냥 판단해 버리시고 그냥 징계해 버리셨으면 어떨까? 주님의 온유를 만나게 됩니다. 격하게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게 온유입니다. 따스함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종 버릇 성질을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성질내서 주변이 불편하다면 미안하지만 온유 아닙니다.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흔할 수 있는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의 감정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 분노가 되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따뜻할 때 비로소 온유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서에서 분노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오면 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재밌어요. 분내지 마. 분내면 무조건 죄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물론 분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건 육체의 일일 때. 그런데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주고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자녀가 어긋날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거 보고 따뜻함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사춘기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청소년 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우리 엄마는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 안 해요. 내가 늦게 들어오든지 뭐 하든지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고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평안할 것 같죠? 자유를 줬다고 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난 버림받았어요. 우리 엄마는요, 너무 심할 정도로 나를 통제하고요, 늦게 들어오면 난리 나고요,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깊이 있게 얘기해 보면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요. 사랑하면 따스함이 그런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을 냈는데 죄를 짓지 마는 게 뭘까요? 해가 지도록. 분노도 아무리 좋은 분노도 그런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기한을 넘어가면, 밤이 되기 시작하면 마귀가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따스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석과 차가운 비판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노의 실패입니다. 아무리 나의 분노가 정당하고 아무리 나의 분노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기한을 넘겨버리면 마귀가 틈을 타서 거룩하지 않은 분노로, 사적인 분노로, 사적인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자기 감정풀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성서는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분노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그런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따스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삶의 영역을 넓히게 될 것이요,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요, 그들이 삶의 안식처가 될 것이요. 여러분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유의 열매를, 온유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분노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 살펴보면 잠언서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내는,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때도요, 분 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긴 내는데 좀 늦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뭐냐면 계산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를 내서 분을 내서 문제가 해결되고 다툼이 그칠 수 있을까? 두 자녀가 막 싸워요. 아버지가 서 소리를 냈다 지릅니다. 이놈들!
그들이 딱 그쳐요. 이런 분노입니다. 분을 내긴 내는데 쉽게 내지 말고 그냥 함부로 화내지 말고 좀 생각해서 계산적인 분노를 한번 해봐라. 철저하게. 그러면 시비가 그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따스함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서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를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서 전체의 온유의 의미에 어긋나요. 온유에 대한 헬라어를 찾아보면 신구약 성서 전체의 온유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표현을 못해요. 그걸 가지고 구약 성서부터 계속된 하나님을 연구해보고 쭉 이해해보면 정말 성서가 말하는 온유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인간어로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온유는 그런 겁니다. 따스한 마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상처받아서 분노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오히려 위로가 되고, 분노가 시비를 그치게 하고, 분노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상처받아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막 얘기하는데 참아야 하느니 기도하자.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참아. 온유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성서적 온유가 아니에요. 같이 분노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이제 그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에 따스함이 있습니까? 그 따스한 분노로 상황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계산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의 감정에, 그의 아픔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아파한 결과 그로 하여금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랑할 마음을 다시 갖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삶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그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그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그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시티트리라고 아십니까? 독일의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린시티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콘덴싱 안 만들고요,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좀 공기 질을 좀 정화시킬까 해서 만들었는데 이끼벽이에요. 별칭은, 공식 명칭은 시티트리고요. 높이가 한 4m, 가로가 한 3m, 폭이 한 2.2m 정도는 두께의 벽을 세워놓고 거기다 이끼를 심는 거예요. 덩굴 식물을 심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면요, 1년에 24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정화시킨답니다. 실제 나무 275그루의 역할을 이게 한대요.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죠. 놀랍지 않습니까? 따스한 분노, 마치 이 시티트리와 같은 거예요. 다툼을 해서 발생하시는 다양한 오염원을 정화시키고 차단시킬 수 있고 시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시티트리와 같은 겁니다. 종종 생각을 해봐요. 사실 오래됐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외벽을 다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온도 되고 방음도 되고 도시정화도 하는 일석몇조의 효과입니까 이게?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혼자. 하나님 외벽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시티트리로 그냥 외벽을. 단순히 멋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공기를 맑게 하는 역할. 근데 영적으로는 시티트리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따스한 마음으로 상황을 다스리고, 따스한 마음으로 화를 다스리고, 따스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의 아픔에 따스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그의 상처에 동참해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때로 같이 분노하고 화도 낼 수 있지만 따스한 마음 때문에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사랑할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면서 따스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그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도 내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분노 때문에 그가 위로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온유한 자가 받는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CT3 같은 역할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정의 찌꺼기들이 걸러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화난 찌꺼기들이 걸러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툼의 찌꺼기들이 걸러질 수 있는 사람, 걸러지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의 삶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빛나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런 말미암아 비로소 다툼이 치유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요즘 뉴스를 보고 좀 슬펐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대통령입니다. 한 분은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재임 중에 혹시 실수한 것이 있다면, 관행이라 할지라도 혹시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책임질 일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또 한 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임자께서 재임 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관행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어긋나서 다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임자에 대한 존경까지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이루는 업적까지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 부득불 법 앞에 서지만, 그러나 그분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존경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두 분 다 따스함이 없구나, 분노만 있구나, 슬프다, 아프다. 근데 한 분한테 더 아파요. 장로님이라서. 그리스도인 장로님이신데. 따스함이 없는 분노는 파괴입니다. 따스함이 없는 분노는 실패입니다. 따스함이 없는 분노는 그저 분노에 불과합니다. 육체의 일에 불과합니다. 성소에서 금하고 있는 분에 불과합니다. 따스함이 없으면, 깊은 배려가 없으면 실패입니다. 온유함, 따스한 분노와 관련됐습니다. 할렐루야. 따스함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를 정죄하고 내팽개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비판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겉으로 온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분노를 가지고 정말 함께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어떻게 하면 귀하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한 분노로 표현할 때 비로소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야, 너 어떻게 그러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켰구나.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왜 그러냐 묻는거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답변하며 이런 말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 따스한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